자,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잠깐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저 무명의 그저 작은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건지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을 건지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충일을 맞이하였고 또한 6월 한 달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이런 사람을 세우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 특히 나라의 임금 왕 그리고 우리 앞선 지도자들을 우리가 뭐 좋든 싫든 간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말씀을 한다면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입법을 하든 행정을 하든 그리고 어떠한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나에게 아니라 우리의 권한을 부여했던 저 지도자들에게 그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행사해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기도해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정말 6월 한 달 동안 이 나라와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옵소서. 더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어떤 정파와 사상과 내가 지지의 여부에 떠나서 이제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칩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갔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공황이 전 세계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그 기후의 변화들도 지금 전 세계 골몰을 앓고 있습니다. 이 위기 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상계동 홍은절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 일을 앞두고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행진. 우리가 조금 더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이 6월 한 달 동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순전히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하나의 역설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찾는데 사울은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안 되지라고 할 때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제가 소나무 향기를 통해서도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울의 이 황당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거거든요. 자, 오늘 사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나의 첫째 딸, 맏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선한 생각으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니까 내 딸을 주겠다 이런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방인의 제도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마치 못된 버릇 빨리 배우는 것처럼 왕이 된 지 얼마 됐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젠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울은요 못된 것을 배웠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법, 특히 정치적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있는데요.
이게 정략적 혼인관계를 통해서 아주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옆에 두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요, 자기 딸 메랍을 아내로 주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껄끄러운 이 사람을, 이 상대를 핸들링, 이게 딱 손에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 오늘 하나의 큰 틀인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으세요. 그리고 또한 주제와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사울은 머리를 굴린 겁니다. 인간적으로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아이고,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이거 아주 인간적이죠. 17절 그 속내가 다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또한 교훈인데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사울 너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이전에도 그랬는데 17절 중반절에 보면 아내를 주는 이유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겁니다. 이게 속이 다 드러났죠. 너는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나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들어 세우시는 건데 지금 사울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주어가 항상 자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게 존재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에게나 지도자들에게는 좀 이렇게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마치 정치적인,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나 보궐선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방 분권인데 이게 건강하게 작용돼야 되는데 잘못되면 오직 우리 지역을, 오직 우리 마음만, 그래서 예산을 따서 보도블럭 깔고 그리고 공원마다 운동시설 이거 확충하고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 모든 것들이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안 보고 숲을 보지 않고 그냥 작은 나무 하나를 자꾸 붙들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우리 지역만,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지역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교회에도 크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 주일학교가 제일 중요해. 아이, 무슨 말이야. 성가대가 제일 중요해. 아이, 무슨 말이야. 찬양팀도 있는데. 아이, 카페가 있지. 그래도 전도가 더 중요하지. 다 중요한데 문제는 그거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선권을 달라. 여기에 관심을 더 쏟아달라. 여기에 더 큰 재정을 쏟아달라. 뭐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건강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중심이 바로 돼야 되는데 아예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모임만, 우리의 그 단체만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교회죠. 깨닫고 알고 그리고 취지를 알아서 그래, 이 모든 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만 여기에만 집중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의 만족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아주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래요. 이거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싸우는 거지. 어떻게 사울을 위해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속이 다 드러나요. 지금 사위를 사랑스러워서 사위를 맞이는 게 아니라 껄끄러운 사람 내 손에 딱 잡아 놓으려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잡아 놓을 이유는 너는 그저 내 밑에서 싸움이나 싸워 전쟁에 나갈 도구적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교훈이 되자고요. 인간관계가 어떤 도구적 목적을 위해서 관계를 맺으면 이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교회, 이게 진짜 교회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사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건강한 교회는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교인들에게 혹시 오해가 될까 봐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안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그래요. 당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지 않아요. 혹시 오해받을까 봐. 정말 좋은 교회죠. 근데 사울은 거꾸로 도구화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 얼마나 나쁜 아버지입니까? 자기 딸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 딸, 첫째 딸 메랍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정말 줬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스스로 이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게 거절하고 조심히 여기다 보니까 아니 마음을 먹었으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금방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왜냐? 여러분 19절 보니까 그 딸 이름이 메랍인데 메랍을 다윗에게 약속했던 줄 시기에 누구에게 줍니까?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드리엘은 유력한 마치 뭐 유지 같은 사람인데 그 자기 딸도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게 참 비정한 아버지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시키는 이런 삶을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20절 보십시오. 근데 이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딸이 있는데 근데 이 딸이 다윗을 흠모한 거죠. 근데 그것을 좋게 여겨서 21절에 보면 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래 혼인을 맺어줘야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21절에 아버지 사울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구절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가 되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딸을 이용해서 아빠가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악령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자, 22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냐면 마치 거짓 정보,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모든 일, 다윗을 왕의 사위로 삼은 것이 왕도 좋게 여기고 모든 사람도 좋게 여기니까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막 이런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막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참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저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중심이 올곧을 뿐이지 그저 사람의 말에 그래서 너를 왕의 사위로 삼겠어. 너가 왕의 사위 된 게 얼마나 영광인 줄 알아. 막 이런 인간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서는요. 우리와 비슷합니다. 마치 결혼을 위해서는 뭐 패백도 있고 준비해야 될 지참금도 필요했는데 지금 가난한 다윗 입장에서는 왕의 사위가 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그것을 이용해서 나는 네가 다른 것 없어도 그러면 네가 나에게 가져올 것 하나가 있는데 뭐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베어오라는 거예요. 마치 뭐 귀를 자르고 코를 베어오듯이 그, 그 군인들의 아주 남자들의 성기에 상징되는 것들을 한번 잘라 가져오라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니까 다윗이 오히려 100명을 아니라 200명을 해치우고 그 원하는 것들을 더 이상 2배로 가져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8절 우리가 28절 29절 가지고 오늘 기도할 겁니다. 2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누구의 관점이냐? 지금 사울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인간적으로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사울이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봐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아, 하정남 권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사울도 그렇게 싫어했던 저 다윗을 향해서 야, 저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적이 인정하는 거예요. 적이 알아요. 29절 보십시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온 백성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들이 이미 인기가 벌써 여론이 이미 다윗에게 다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들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면 사람에게도 사랑받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요. 여러분 이 순서를 항상 주기도문 우리가 설교도 들었죠. 먼저 우선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지 사울처럼 나를 위해서 우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자,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치 꺾였어요. 이제는 여론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오늘 우리가 두 곡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리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분.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마귀가 두려워하고 세상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 하루 쉬었다가 여러분들 일터로 가시죠. 사람들 만나죠. 그리고 일상에 반복되어지는 것 같이 여길지 모르겠지만 나는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불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을 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 사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과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0절 보면 결과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싸움들 앞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이름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으로 목사로 인정을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다르구나. 아유 홍은제일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던데 역시 다르구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기를 그들이 호기심을 갖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 되는 은혜의 통로로서 삶이 그렇게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